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6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나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인데 그 짐을 모두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나의 짐을 내가 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짐으로 인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은 열심히 그 짐을 내가 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구하면서 그 짐은 내가 계속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기만 구하고 그 짐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좋은 은혜의 말씀 앞에서 왜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짐을 왜 내가 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짐 말입니다. 왜 주님에게 맡겨지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이제 문제죠. 내 짐을 맡아주실 분은 문제가 없어요.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님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나 자신이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마치 큰 산을 멀리서도 보입니다. 산이 저곳에 있다. 산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는 산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그 울창한 숲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산이 품고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멀리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전혀 즐길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즐길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믿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짐, 다른 사람 짐이 아니고 너의 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맡겨지는 것입니다. 안 맡겨지는 것입니다.
맡기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 해결책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은, 산을 가까이 가면은 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진다고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면은 내 짐을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아버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영원한 복이죠. 복을 더 즐겨야 되죠. 복을 더 누려야 되죠. 가까이 가야 복을 복으로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피곤하고 억눌림 받고 삽니까? 좋은 예가 모세에 대한 기록인데요.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나그네 길, 광야의 길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져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짐으로 인해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기도 열심히는 하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겨야죠. 그런데 짐은 계속 안고 있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아버지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셔요? 그래,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알리기만 알리지 말고
그 짐 자체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런데 맡기지는 않고 계속 그 짐을 안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냐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시편 68편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짐을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맡기라고 하신 분이 맡길 때 아니야 나는 맡지 않겠다고 내가 맡아라고 아니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 내가 그 짐 중에서 내가 분별을 해서 맡겠다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너의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맡기죠. 맡긴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68편 19절에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으로 보여야 돼요. 나의 짐을 주님께 여러분 기도로 맡겼었다면 주님이 맡으세요. 약속대로 맡으세요.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맡으세요. 그 맡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 짐을 주님이 지금 또 지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 성령으로만이 볼 수 있는 실상이죠. 나의 짐을 맡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또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 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옮기신 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기도로만 열심히 구하고 짐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그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믿음. 이제 내가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맡으라고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내 짐을 주님이 맡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내 짐이 주님에게 다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맡기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짐을 맡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이 성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보니까 나의 짐을 지시고 계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짐을 내게 다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이 뭐예요? 짐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구하고 짐을 지고 가는데 무슨 쉼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짐을 내가 다 안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럼 내가 믿음으로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기면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짐을 다 주님에게로 다 가져가신다고요. 그거 믿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짐이 생각날 때, 아, 그 짐은 아버지께로 다 옮겨진 거야. 나를 볼 때 무거운 짐에 고생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짐이 주님에게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옮겨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면은 아버지가 다 맡아주세요. 다 맡아주세요. 다 맡아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겨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당연하시오. 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거운 짐 위에 짐을 얹어서 고생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짐은 여전히 내가 안고 가는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다. 그렇지요. 이 믿음 가집시다. 내 짐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를 따라서 또 그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중심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내 마음이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장자로서 섬기는 삶에 더욱 윤택하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